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로 구분을 합니다.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바로 영생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혜도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 중에 땀 흘려야 먹고 산다. 이것도 일반 은혜에 해당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원리를 만드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소유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막 더 위대하신 분 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가치가 뭐 더 낮아지고 그렇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으로 26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모든 절마다 마지막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가 헤세드죠. 네, mercy, 자비와 긍휼이 2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뭘 꼭 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감사는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 이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냥 하나님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여러분, 정교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교는 인간의 욕심을 위한 그런 열심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자, 앞에 감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구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61년에 그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상공을 한 바퀴 도는 비행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가린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네.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자, 그런데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한 닐 암스트롱, 1971년 아폴로 12호를 타고 달에 도착한 제임스 오이는 똑같은 지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안 믿어질 때, 그런 때 있으셨죠? 자, 그럴 때는 믿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믿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 못 믿는 사람 보면은 정말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말 잘난 것 같고 또 대단한 것 같고 뛰어난 것 같지만 본질은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착각합니다. 내가 흙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을 다 주관할 것처럼 대단한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놓치고 행운만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가을에 이 단풍을 보면서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자연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막상 심신이 고달프면 주여 하고 하나님 찾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일상의 행복은 놓치고 헛된 환상을 무지개를 찾아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찾기 힘든 네잎 클로버 찾는다고 진짜 소중한 세잎 클로버에 행복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행운을 찾아서 보이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연날리기 좀 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가끔 한강에 가서 보면 이렇게 연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막 나는 연. 그 줄을 딱 끊으면 멀리 날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 줄이 속박하는 얽매이는 줄이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양떼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목장의 철조망 이거 없애면 양들이 해방될 것 같지만 늑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양들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인간의 한계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성공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짜 혁명이에요. 이게 진짜 혁명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은 세상에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직까지 바쁘셔서 여행을 못 가셨어도 일상의 출근길이 색다른 여행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여행 가셔서 처음 보는 길도 그게 누군가에게는 출퇴근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10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10절 함께 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절 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 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무슨 내용이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136편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과거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라면 우리 신자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과거는 털어버려야 되겠지만 결코 은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내 이 소원, 이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한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소원이 오염되어 있죠. 인간의 타락한 죄로 인하여 탐심으로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는 지구를 통째로 다 갖다 줘도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10가지 감사 조건 중에 여러분 한 가지 불행한 것, 그것만 보는 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출발이 바로 이 탐욕에서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가지 불행한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출발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할수록 불평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할수록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도 감사도 습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실제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대부분은 불모지였습니다. 농사짓기 힘든 산과 골짜기가 있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자,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자, 만약 이 땅의 분배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고 또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면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초가 우거진 비록 사막 한가운데 광야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믿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땅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더 나아가 감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땡큐가 think, 생각하는 것에서 왔잖아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빅터 플랭클린 박사, 그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쓰게 됐죠. 그 책에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둘 중에 하나죠. 죽든지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꾸든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꿀 때 이 변화의 힘을 환자 치료에도 적용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새로운 관점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있었습니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해석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로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오늘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내일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째 뇌척수막염과 함께 심한 열병으로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후유증으로 인해서 청각과 시각을 다 잃게 됩니다. 심각한 이 장애의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헬렌 켈러가 최고의 조건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한 말 중에 그 유명한 말 중에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이 여친다. 다른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힐 때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닫힌 문을 바라보느라고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앞을 못 보는 것보다도 더 비극적인 것은 앞을 보면서도 비전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꼽은 20세기 최고의 수필일이 바로 헬렌 켈러의 자서전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유명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일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와 3일 동안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헬렌 켈러의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토록 오늘을 살기 원했던 그 세상을 떠났던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오늘 우리는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없는 것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소중한 감사마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언더우드의 기도의 그 한 구절처럼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 휠체어를 타고 이 자리에 오셨어도 누군가에는 그렇게라도 이 자리에 오고 싶은 그게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을 우리가 믿음의 눈, 감사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볼 때 바로 이 기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유가 넉넉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형편과 처지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관계 없는 존재의 변화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고 광야가 은총이 되는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감사의 기념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23절과 26절 마지막 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가 궁극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고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리 애써봐야 한 단어 꽝이 헛수고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생명이 소중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천국의 가치가 소중할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가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인 만큼 시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 한가함이란 선물을 받았다. 오늘 몸이 아파 누웠다. 몸에게 반성하며 감사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 힘든 시간들에게 감사했다. 오늘은 실패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일도 새로운 만남과 선물이 있으리라. 오늘 다시 준비하며 새롭게 감사할 뿐.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빠진 예배는 껍데기입니다. 형식만 있을 뿐입니다. 감사가 빠진 신앙도 그것은 결국은 자기 열심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자신의 은혜의 기념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저것 구하기보다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에 우리가 영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영원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